이 누가복음은 새벽 예배 때는 2006년도 1월 달부터 한 달 정도 이렇게 누가복음을 쭉 새벽에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다시 이제 주일에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전체가 24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설교할 때 한 번 설교에 한 장 정도 이렇게 보통은 다뤘는데, 이 한 장 정도 제가 보통은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이 좀 특별합니다. 좀 특별해서 이 누가복음은 한 장이 엄청 길어요. 한 장이. 네, 어제 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제 1장이, 오늘 1장이 80절까지 있어요. 80절까지 있어갖고 이걸 한 주에 다루기는 좀 무리다. 그 쭉 살펴보니까요. 2장은 52절까지 있어요. 3장은 38절, 4장은 44절, 5장은 39절, 6장 49절, 7장 50절, 8장 56절, 9장 62절, 10장 42절. 뭐 요 정도 읽으면 이제 벌써 이제 좀 질릴 때가 됐죠. 너무 길어가지고. 그 다음에 11장이 52절, 12장이 59절, 그 다음에 35절, 35절, 32절, 16장이 제일 짧아요. 16장이 31절. 제일 짧아요. 이게 짧아야 31절. 그 다음에 이제 24장까지 거의 막 50절, 막 40 몇 절 이렇게 쭉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전체가 이래요. 제가 24장까지니까 24주면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한 주에 한 장에 2번, 3번 정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절기가 있으면 절기 설교해야 되고요. 그러고 보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1년은 해야겠다. 1년. 일주일에, 한 주일에. 그러니까 주일마다 설교해서 1년은 이 누가복음 설교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긴 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제 잠시 후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아주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서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매우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책도 읽으시죠? 어떤 사람이 책을 잘 읽는 사람입니까? 글자만 읽는 사람이 아니죠.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요. 이렇게 읽으면 글을 잘 못 읽는 거죠. 글을 잘 읽는 사람은 그 글 속에 담긴 작가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죠. 작가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을 잘 읽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죠.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말이죠. 한 성경을 오랜 시간 다룰 때에는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최선으로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지루하지 않도록 설교를 잘 준비하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실 때 스스로 성경도 읽으시고요.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시거든 심심할 때마다, 또 시간 있을 때마다 누가복음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좀 연구도 좀 해보시고 말이죠.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성령님께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목사님 저에게 직접 질문도 하셔서 목사님 이건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여행을 1년 정도 되는 이 누가복음 여행을 저하고 무사히 잘 이렇게 여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은혜를 나눌 이 누가복음은요,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의사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당시에. 누가는 헬라인이었고요. 그리고 누가는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 이 누가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수리아 안디옥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소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아마 저 수리아 안디옥을 전도할 때 그때 저기서 전도된 사람이 이 의사 누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요, 이 의사 누가가 항상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랑 함께 있다고요? 누가와 함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가만 내 곁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현재 지금 이 편지 디모데후서를 쓸 때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서 이제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곧 처형이 된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누가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레스게라는 사람도 떠나버렸고, 성경에 디도도 있잖아요. 디도서.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고, 이제 아무도 내 곁에 없다. 그런데 누가 함께해요? 누가가 한다고요. 누가 함께 한다고요? 누가가 함께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는요, 바울의 주치의로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의 건강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사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이렇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의사로서도 실력이 있었지만 인격적으로도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사랑도 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있어야 사랑받고 쓰임받아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쓰임받기가 쉽지 않아요. 늘 하나님과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긴밀하게 있어야 하나님이 뭔가 삐리리 하면 그냥 탁 그거 알아듣고 이렇게 쓰임받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무전을 쳐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영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와도 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정하면 가까이 이사 가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이사. 저는 이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차가 있으니까요. 요즘 교통이 너무 좋잖아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세요, 여러분. 좋은 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심정적으로 또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도록 교회랑 가까이 지내는 게 좋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요, 우리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가까운 교회도 좋겠다. 가까운 교회. 그래서 누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가까운 교회 다녀요. 아니, 다니는 교회 이름이 뭐냐? 저 가까운 교회라니까요. 가까운 교회도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성도들과 가까이. 여러 의미야. 성경과도 가까이. 여러 의미로 참 좋겠다. 가까운 교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개척을 하면서 교회 이름이 부르심 교회가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부르심 교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교회랑도 가까이 하시고, 성도와도 가까이 하시고, 집에서도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귀함을 받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는요, 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는 문과보다는 이과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죠? 의대를 이과에서 가나요? 문과에서 가나요? 이과 가죠. 의사가 이 이과적인 머리가 좀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냉철하고요, 또 침착하고, 의사는 생명이 위급하고 피가 그냥 줄줄 흐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 냉정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꼼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성품의 의사인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전해 들은 말,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말을 그대로 쓴 사람, 붓을 든 사람, 쓴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차례대로 너에게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의사 누가, 철저하고 꼼꼼한 의사가 보기에는, 의사 누가가 보니까 이전에 성경을 쓴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의 자료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고 기록을 가만 살펴보니까 왠지 통일이 안 된 것 같아. 왠지 좀 근거들이 좀 부실한 것 같아. 그래서 이 꼼꼼한 의사 누가가 다시 한번 성경을 쓰는 거예요.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하고 직접 가보고,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갈릴리 지역 자기가 한번 직접 가보고 거기서 확인해보고 갔더니 이러이러하더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 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확실하게 이 모든 기록을 다시 한번 써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1차 독자는 누구냐면 데오빌로 각하예요. 데오빌로. 1차 독자가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처음 써가지고 제일 첫 번째 읽은 사람이 저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누가가 쓴 이 편지 형식의 글이 성경에 2권이 있어요. 누가의 글이 2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가복음이고요. 두 번째가 사도행전이에요. 첫 번째, 오늘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인 거죠.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 데오빌로를 향해서 각하라고 이렇게 깍듯하게 그 호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가면 호칭 없이 그냥 데오빌로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호칭이 변했다는 것은 처음에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아직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왠지 아직은 어려워요. 아직은 이 데오빌로가 로마의 고위 간직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려워. 그래서 예의를 갖춘 겁니다. 데오빌로 각하 하면서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그리고 아직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확산과 초대교회의 교회의 생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가.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쯤 돼서, 사도행전을 전달할 때쯤 돼서는 이제 이 데오빌로의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이전에는 각하였는데 이제 데오빌로는 형제가 된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형제여 라고 하는 겁니다. 데오빌로여, 데오빌로 형제여,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말로 하자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데오빌로의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신앙이. 누가복음 때는 아주 초신자 때였어요. 아주 초신자. 그래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금방 돌아서는, 그러니까 아주 예의를 깍듯하게 지켜서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받을 때쯤은 이제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안 해도 그냥 형제요 해도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나를 형제로 불러주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반응할 정도의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해야 됩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성장해야 돼요. 돌아보니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성장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근데 돌아보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내가 똑같아.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20년 전에 시험 받았던 일 때문에 또 오늘 또 시험 받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바르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해야죠. 시연아, 현진아, 여러분 시연이, 현진이가 20년 후에도 저 모양이면 어떡하죠 이거? 저 크기에 도무지 성장하지 않아. 저 크기 저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시집갈 정도로 이렇게 커야지, 더 성장해서 이뻐야지. 그게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데오빌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데오빌로의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러야 하는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그러나 그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한 성경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도 성경에 관심도 있고 호감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잘 읽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 답안과 같은 성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면 예수 믿는 순간 천국에 데려가시는 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내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면 그냥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바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 안 갔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여기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믿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으니까 나도 십자가 지고 가고,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사는 거,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대로 나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재현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말씀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나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나도 섬기고 말이죠. 예수님이 예배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배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도하고, 그것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마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그것이 날마다 주기도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조금씩요. 하루아침에 안 커요. 네? 하루아침에 안 커. 애들이 하루아침에 크지 않잖아요. 애들이 조만하려면 10년 이상 커야 되고요. 저거보다 더 크려면 20년 이상 커야 되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오늘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가능하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지금 신앙의 초보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예배하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직 잘 알지 못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싶은 것이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보다 내일 더욱 든든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잘 배우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디모데후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내 안에 성령께 지도함을 받음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날들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주기 전에 먼저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가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오늘 세례 요한은요, 5절에 보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또 그 안에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통 제사장 가문이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잉태는 마치 예수님의 잉태처럼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와서 수태고지랍니다. 네가 이제 엘리사벳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알려줘요. 그러나 예수님의 잉태와는 다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이 세례 요한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잉태를 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삼손과 같이 포도주와 독주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 나시린의 사명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을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태에서 구별하셔서 장차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돌아오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이 도구로 세례 요한을 쓰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또 엘리야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이 엘리야가 지녔던 엘리야의 기질, 또 엘리야의 영향력,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 같은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언젠간 엘리야가 반드시 오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신약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봐도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들의 삶 아닙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실제로 요한이 태어나서 요한의 삶을 보니까 요한의 삶이 엘리야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광야에서 살고요. 광야에서 사는 삶이 엘리야의 삶과 비슷하고 아주 담대하게 회개하라 외치는 것이 엘리야의 삶과 너무도 비슷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화의 예고편과 같이 예고편을 상영하는 것처럼 지금 이미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세례 요한이 나타나 이미 굳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갈아엎는 그런 작업을 했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사명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마치 전장에 출장하는 군대의 마차가 잘 지나가도록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신장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로마의 신장로는요, 우리는 흙이잖아요. 로마의 신장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 그냥 돌로 깔려 있어요. 돌로. 저러니 저기에 마차가 얼마 잘 지나겠어요.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로마의 그 마차들이 잘 지나가도록 로마의 신장로를 까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자가 낳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지구의 절반이 여자가 낳은 사람이지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지만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요한이 준비한 것이 훨씬 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 역시 이 세례 요한의 사명과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초림의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재림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네, 되리라. 이게 누구에게 주는 얘기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죠, 근데?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죠? 나 되기 싫은데? 나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복만 받으면 되지, 내가 무슨 굳이 증인이 돼야 돼?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 예수님 믿을래, 나 오늘부터 교회 가야 되겠어 라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이거는 계약서 사인 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계약서 끝. 그리고 그 계약서의 문구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과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증언이 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역할을 잘해야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의 구원을 소망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기도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최종적인 종말과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데, 재림하기 위해서 이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는 세례 요한의 사명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기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뿐이죠. 최선의 준비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실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였던 데오빌로처럼 날마다 건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세례 요한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이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은 지금 네팔에 가 있어요. 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네팔에 잘 도착했다고. 그래서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거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에는 또 일본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누가복음, 이제부터 상당히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 이 누가복음 다 마치기까지 한 1년 정도 될 겁니다. 1년이 좀 더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1년이 좀 더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약 1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누가복음을 끝까지 마치기까지 여러분 아프지도 마시고 다치지도 마시고요. 누가복음 설교 듣다가 천국 소망이 팍 생겨가지고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저한테 허락받고 천국 가세요. 천국도 가지 마시고 이 누가복음을 다 끝마칠 때쯤, 그래서 오늘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이 건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누가복음과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